오늘 저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제 청년부에서는 이제 잠언 2독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잠언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본문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를 저희가 읽어보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든 것이 알지만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지를 또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잠언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저와 제 동생을 이제 책상에 딱 앉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읽어라 하면서 성경책을 딱 펴주시는데 그게 이제 잠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잠언에 있는 글씨를 보려고 하니까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고 막 지렁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인생 가운데 잠언이랑 내가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제 인생에 깊이 다가왔던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이 좀 안 믿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성경책을 딱 폈을 때 저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시험 될까 봐. 그래서 성경책을 딱 폈을 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제가 봐서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제가 알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운데를 두고 펴려고 했어요. 좀 앞에도 펼만하고 뒤에도 펼만한데 가운데로 편 거예요. 근데 가운데는 보통 시편 아니면 잠언이거든요.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열었어요. 어찌됐든 번복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나왔던 구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시니라. 그게 제 마음을 확 이렇게 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내 삶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제 어린 마음을 확 치고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는 구절이라서 에이, 목사님 16장 9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잠언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떠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시고 어떠한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는 순간도 있으시고 또 때로는 어떠한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또 한 번 살아보리라. 어떤 구절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이 잠언을 보면서 또 오랜만에 또 한 번 펼쳐보면서 참 이 유익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1장은 특별히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는 이제 말로 시작을 하면서 잠언의 유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유익들이 그래서 2절부터 5절, 6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그리고 명철의 말씀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을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그리고 자기의 영혼과 몸을 지킬 수 있는 근신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3절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3절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3절의 첫 번째 구절은 지혜롭게가 처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지혜롭게가 사실은 동사로서 뒤로 가고요, 명사로서 뒤로 가고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로 세트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머리를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공의로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의로움, 세 번째로는 정직함, 그리고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지혜롭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에 대해서 잠언의 유익을 놓고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공의부터 보시면 이 공의는 어떤 것이냐?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언제 먼저 나왔냐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의로움이 지금 잠언 1장 3절에 나오는 공의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믿음으로 관계를 맺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삼으셨다. 즉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는 행위이고,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공의를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고. 오늘 제가 청소년부에서도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다뤘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 있던 가만히 둬야 할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궤를 자기의 전쟁 진영으로 들고 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땡겨 쓰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을 가지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려고 한다면 내 인생에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번에 꼭 붙게 해주세요. 뭘 붙게 해달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는데요, 왜 제 삶이 이런 것이죠?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 또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히 있던 하나님의 궤를 들고 와서 자기들의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점점 멀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공의로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온전한 관계를 지니려고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믿음을 우선으로 하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땡겨 쓰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자체의 주권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의롭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떠한 부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베푸시는지 우리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구절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개인의 묵상의 시간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공의롭게 여길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개인의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고 하루의 첫 시작이든 중간이든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우리가 달리는 시간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캐치하려고 정말 마음 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함으로써 이들은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80세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죠. 40살 이후에 이집트에서 혼자 출애굽을 해서 이제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 40년의 공백 기간 동안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아무래도 애굽의 군대가 자기를 치러 올까봐 잠자리를 제대로 못 잤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고 있을 때 자기를 잡아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지만 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남은 40년의 생활을 또 아름답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나이가 청소년 시기, 우리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17살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기의 민족들에게 저주받고 고통받고 자기 민족 그 동족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에서 그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풀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디서 죽었든지 그가 지금까지 어떤 민족에게 고난을 당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꿈꾸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에게 정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라는 단어는 샤파트라는 단어라고 해서요, 저희가 사사기 자체가 제목이잖아요. 그 사사기의 제목, 그게 히브리어로 이제 쇼페팀이라고 부르는데 그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법, 그리고 계명, 어떤 율법, 그러니까 어떤 재판, 그리고 어떤 심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통치에 대해서 이제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구절과도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과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린 이 구절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이 뜻은 우리의 욕정대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꼭 동물과 식물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도 잘 다스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정의로움을 알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올바른 통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우리가 속한 직장의 대부분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또 때로는 육신의 어떤 한계적인 것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의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지에 대해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직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또 나의 일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는 그런 직장에서의 소명감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내면의 소유자가 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삶에서의 전도입니다. 내가 정말 내면의 소유자로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서 있는 노력들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행동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잠언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바로 정직의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곧은 길 그리고 바르게 걸어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서는 바른 길을 걸어간다라는 이런 개념이라서 올곧음 그리고 바름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곧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시편 1편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잘 암송 잘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특별히 악인의 3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항상 고든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굽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악인의 시작은 어떠냐면 그들은 항상 어떻게 악을 저지를까라고 생각하고 꾀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길 자체가 이미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길은 바른 길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삶이나 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은 이미 출발 전부터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꾀를 내서 내가 더 무언가를 착취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꾀가 여러 번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나도 걸어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나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굳이 한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회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리베이트로 인해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할 때가 있겠죠. 더 불편한 얘기를 하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정직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든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정직의 길을 걸어간다, 멋진 말인 것 같지만 내 삶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11절에서 18절까지를 읽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의 재산을, 그의 금품을 갈취하는 것도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걷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길을 내가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돌아옵니다. 이러한 길들은 올곧은 길, 그리고 바른 길이 아니죠. 우리는 왜 바른 길의 개념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때로 말만 할 줄 알고 실천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굽은 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죄의 본질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 안 하면 바본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 해도 상관없어. 묵인하고 그가 악인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면 방조죄로 똑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불편한가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고든 길을 걸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굽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한없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또 내가 선택하려는 어떤 굽은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든 길보다 순간적으로 나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굽은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을 한 번 속였을 때 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액수를 계산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번 저지르고 보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이리저리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없던 일로 만든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방식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굽은 길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머리가 고장나게 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후에 나에게 일어나는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죄를 더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잠언을 꾸준히 읽고 또 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우리의 마음속에 체득하고 쌓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정의로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의 통치를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각자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고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로운 좋은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끝까지 내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그 부딪힘과 삶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의 내면을 치는 여러 가지의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도 우리는 고든 길을 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크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세워질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고 끝까지 전진하는 삶이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지금의 내 대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나의 다음 세대에게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지 않고 내가 말씀만 듣고 삶의 실천이 아니라 실천도 똑같이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정직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